동일하게 이사야 43장 말씀입니다. 14절로 21절까지입니다. 18절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제 나타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저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는데 이제 나타날 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끊임없이 했던 전도서에 애뜨죠. 그리고 그것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이 나타난다는 말이 미알류라 그랬어요. 말하자면 그 계속해서 진행형, 이 영어로 하면 ing죠. 진행형이요. 어떤 일을 하나님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 열매를 맺히고 또 열매를 맺힐 때까지 하나님이 이 새 일을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육적이든 영적이든 뭐 혼적이든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창조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의 70년에서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그 몇 개월의 여정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고 책임지겠다라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겠다라는 것들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이 사무엘상 23장에 가보시면 23장 1절로 우리가 5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락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락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려우거든 하물며 그 일락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할진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락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려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락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락 주민을 구원하니라. 우리가 다윗 공부를 한 사람은 그 일락이라는 것에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들의 1년 소출을 다 뺏어갔죠. 근데 이 얘기가 다윗의 귀에 자기 부하의 주변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 일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탈취를 당해서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천사가 와서 다윗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 일을 행할 때는 무엇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그 새 일을 행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밑도 끝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내적 음성이든 환상이든 꿈이든 무엇인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다윗에게 들려지는 것은 천사나 어떠한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가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부하 누군가가 다윗이요 그 일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라고 했죠. 근데 그것을 다윗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두 번, 세 번 라디오, 텔레비 지나가는 사람들이 두 번 이상 똑같은 단어가 그 앞뒤 문맥과 사건과는 상관없는데 유독 그 단어가 내게 들려지는 단어가 있다면 두 번 이상이 되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서 진실로 왜 이거냐면 그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는 유대인들의 히브리적인 관용적 표현이에요. 진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소리들이 사람의 소리든 매체의 소리든 지나가는 소리든 내적인 음성이든 두 번 이상 들리면 그걸 붙잡고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가야 될 것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꼭 하나님의 천사나 환상이나 꿈뿐만 아니라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갖고 가는지를 모르는 거죠. 다윗은 지금 그에게 영적인 일들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일어난 어떠한 사건과 문제를 그냥 들었을 뿐인데 이것을 누구에게?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락을 구원.
자기가 군대 장관처럼 어떤 군대 체계가 된 것도 아니고 이 도망다니는 주제에 그냥 하나님께 물었더니 가서 구해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혼자 갈 수 없으니까 부하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다윗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려워하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말하자면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가서 그 일락을 구원하라고 들었는데 그 주변에 다윗을 따르는 이 400명의 무리들이 다윗에게 우리가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주제에 주제 파악도 안 되고 이와 같은 일들을 다른 사람 우리 일도 지금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 남의 일에 관여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이와 같은 얘기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그러죠.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란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겼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 일락의 모든 노획물을 찾아다가 그 일락 사람들에게 주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떻게 돼요? 그 일락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해서 사울왕을 돕겠다라는 결정 때문에 그냥 다시 갈 길을 가버리죠. 다윗이. 하나의 사건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걸고 그 일락을 구했으면 그 일락이 다윗 편이 되어져서 사울에게 넘기지 않고 우리를 같이 연합해서 죽든 살든지 의리를 지켜야 되는데 생명 구해주고 빼앗기던 전 재산 찾아줬더니 사울에게 붙어서 배신을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알매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이 일을 시킨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새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결정하지만 내 가까이 있는 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지금 주제 파악을 하셔야죠. 상황과 환경이 남의 사람들 도와줄 상황들이 아니라 우리 코가 석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간 거죠. 말하자면 여러분의 삶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주변에서 다 100% 동의하는 것들이 아니라 말도 되지 않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말하자면 아마도 성경을 3년 읽는데 은혜나 이사야가 아버지 옛날처럼 돈도 버시고 성경도 읽어야 되죠.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얘 말을 들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것을 순종하는 시작이 됐던 과정이 됐던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동료요 친구요 모든 이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그거 하지 마세요. 상황과 환경을 보세요. 그거 할 일입니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새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이 음성 앞에 그 주변 사람들이 동의하고 도와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들은 거짐다가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새 일이라는 이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본인도 주변 사람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실제 순종해서 팔을 내딛기 전까지는 그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들인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결단해서 나갈 때 첫 번째 반드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이죠. 그것을 논리적이나 이론적으로 부하들하고 논쟁하면 어떤 경우도 어떻게 돼요? 100%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말하자면 이건 해봐야 얘기도 안 되는 소리.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두르게 되어지면 세상적인 기준과 지식과 경험을 가지면 다윗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그러나 이것을 누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라는 거죠. 앞뒤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가서 싸워라.
그리고 이 결과는 나온 거죠. 그 결과가 생명을 걸고 싸웠으면 결과가 훨씬 더 그일락 사람이 다윗을 그일락의 성주로 삼고 왕으로 삼고 대장으로 삼고 무엇을 할 것 같은데 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모든 전 재산을 찾아줬는데 배신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다윗을 또 이끌어가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기준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외에는 어떠한 기준도 우리가 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것을 순종하고 나서 이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반대하는 부하들의 그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어떤 이론과 지식과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새로운 영역에 가서 보여주는 것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발길을 내디뎌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막고 계신지 내가 잘못 들은 건지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확증을 그 누구보다 나에게 내적으로든 그 현상으로든 내 나름대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분명한 사인을 주게 되어지고 그것이 잘못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것을 막는 거죠. 그 한의원에서 이제 지금 한 4-5번을 예배 드리고 이제 중지를 했죠. 첫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여기서 뭔가를 할 거다 그러는 거예요. 뭐 여기서 뭐를 해. 근데 불과 한 달 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실제적으로 벌어진 거죠. 내가 선포는 했지만 정말 그럴까?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예배 드립시다라고 얘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무엇인가 들려주는 그 음성 앞에 이와 같은 걸 내가 음성을 한 달 전에 들었고 이번 주에 예배 드립시다. 믿는 자도 아니고 세상 사람이야. 어찌 보면 다들 그 멤버들이 불교고 다 천주교고 교회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믿음에 정말 신학이 있고 영적인 영역이 열어졌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초급화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그곳에 갖다 밀어 넣어버린 거죠. 그러면 제가 볼 수 있는 건 하나도 그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에 서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무엇인가 말씀을 할 것은 분명한 거죠. 순종하고 가보면 알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들려주는 내적 음성이든 무엇이든지 가는데 반드시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론과 철학과 논리로 과학으로 봐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갖다 밀어 넣는 데가 있다. 그것을 주변에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 거로부터 왔다면 그냥 또 묻고 어떻게 돼요? 기도원처럼 10번이고 20번이고 그것을 하라 그러면 미련하리만큼 그것을 순종했을 때 나머지 400대 1이에요. 400대 1 처자식까지 합치면 1000대 1의 이와 같은 다수결이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불과 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누가 다윗이 맞았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기 시작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새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모든 이들이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하고 할렐루야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혔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냥 여러분들이 지나가면 순종하면 그 반대했던 모든 이들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그냥 설명할 것도 설득할 것도 없어요. 세상적인 것으로 싸우면 백전백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길을 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으로 가보시면 13장 1절로 3절까지 같이 합독할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그들의 조상 가문 각 지파에서 지휘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파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이 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멘 지파에게는 사굴의 아들 사무엘이요. 그래서 12지파의 각 지파의 선두주자를 이제 불러서 무엇을 하냐면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모세가 나름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시를 받아서 12명을 보내서 40일 동안 가서 이러한 일을 하고 오라라고 모세가 17절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지고 오라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라. 모세가 40일 동안 12명을 보내면서 이러이러하라고 지시가 떨어진 이 지시가 40일 뒤에 이제 12명이 보고서를 이제 제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제출한 내용들을 보면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강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 여부수인 아모리인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은 해변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려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제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느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이 40일에 리더 그룹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이런 청년들이 가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10명의 보고서, 2명의 보고서, 세상적 기준과 본 인간적 눈으로 본 것이나 지식으로 본 것은 10명이나 두 사람의 보고서는 똑같은 것이죠. 실제 그들의 시스템, 성읍, 그들의 외형적 사이즈, 그 어떤 것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봐도 허접스럽게 짝이 없는 이 세상 기준으로 봐서는 이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을 보고서를 보고한 거죠. 그 보고서를 듣고 이제 두 부류로 나눠져서 10대 2라는 이와 같은 상황들이 되었을 때 300만 명이 다 모세와 아론을 뺀 모든 이들이 이 10명의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14장 1절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의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냐.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백성이 밤새도록 뭐했다? 통곡했다. 밤새도록 철야했다, 기도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전부 다 뭐했다? 이제 10명의 보고서를 듣고 이제 그들의 결과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 끌고 왔느냐,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것들이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라고 그냥 바짝 엎드린 거죠. 그러면 최소한 이 백성들이 모세가 지금까지 이끌어가는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뿐만 아니라 애굽의 10가지 재앙, 홍해바다의 역사,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여러 가지만 보더라도 최소한
우리는 이 10명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모세, 아론 당신의 생각은 어떠냐고 라고 물어보고, 아니면 우리가 일주일이든 열이든 한 달이든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10명의 보고서를 붙잡고 이제 이들이 뭐라 그래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 아론은 이거 손대받자 대두하니까 하나님께 그냥 바짝 엎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6절, 그 땅을 전탕한 중둔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서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는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니라. 온 회중이 그들을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말하자면 모세, 아론이 엎드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최소한 이 온 회중이 왜 당신네들은 이와 같은 생각이 있나요? 똑같이 보고 온 10명의 얘기와 2명의 얘기가 차이가 있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얘기를 듣고 최소한 같이 보았기 때문에 모세, 아론은 안 갔다고 쳐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이 40일을 동일한 그 움직임 안에서 똑같은 것을 보았다면 왜 당신네들은 그것을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2박 3일이든 4박 5일이든 세미나를 하든 들었더라면 일주일만, 그럼 우리가 일주일간 그럼 모세 얘기를 다시 들어보자. 여호수아와 갈렙의 얘기를 들어보자. 그리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오늘도 만나를 먹었어. 아침에, 어제도 보고서를 받는 아침에 먹었고 이날도 하늘에서 만나를 300만 명을 먹이는 만나를 먹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모세, 당신이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갈렙, 여호수아, 당신의 생각들이 정말 어떠한지를 우리가 한번 금식하며 기도하든지 이것을 물어봅시다라고 결정하면 좋은 일인데 밤새 그들이 이미 결정해서 어떻게 돼요? 마지막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들을 어떻게 돼요?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든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안 나타났더라면 쳐 죽였을 거예요. 끔찍한 일인 거예요. 보세요. 300만 명이 동일한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홍해바다, 만나, 메추라엘 동일한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하고 각 지파의 리더들을 뽑아서 보내서 이것에 대한 의견 충돌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그 보고서의 10명의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어지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 나누어진다. 숫자의 문제나 어떠한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들을 진행하게 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는 서로의 의견에 대한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누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아니라 동일하게 출애굽을 같이 했던,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공부를 하고 똑같은 체험하고 똑같은 하나님 임재의 영광이 갖춰진 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건을 보고서를 듣는데 이 무리들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듣는 역사적인 일들이 실제 역사 가운데 일어나. 그래서 스데반이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래요? 광야교회라고 얘기해요. 출애굽 광야교회, 광야교회라고요. 이것이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가운데도 어떠하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300만 명 대 4명이에요. 4명.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스걸로 했을 때는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 때 300만 명의 민주주의 방식을 따르면 이건 마땅히 300만 명의 손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든 걸 정리해버리죠. 물이 없어 원망하든지 우리가 죽을 데 없어서 이런 원망을 하든지 원망은 똑같은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말한 그대로
20세 이상은 이 광야에서 죽을 거다. 하나의 한 사건이에요. 광야교회에 스데반이 이것을 구약의 율법교회 이스라엘 교회라고 하지 않냐고 광야교회라고 그래. 광야라는 건 뭐예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면 이것이 경륜과 계획 가운데 신약의 교회 안에서도 이 광야의 인생을 살고 끝나는 인생도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닌 거죠. 스데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광야교회라고 했으니까. 무엇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똑같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은 그들의 보여지는 것을 쫓아간 그들의 이 결정은 최종적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아니다라는 이 마지막 기회가 놓쳐졌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역사적인 장이 엄청난 사건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하나의 사건, 집단이죠. 집단적인 영이 대적해버린 거죠. 이 적은 리더 그룹에.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와서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 20세 이상 니네들이 말한 대로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거야. 그리고 20세 이하가 그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은 모든 사람 20세 이상은 이 땅에서 인생을 끝낼 거예요.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의 새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그 단체든 교회든 그 가족이든 그 무리 가운데 분명하게 어떠한 일들을 시작은 정말 부풀어서 그 소리나 듣는 것들은 너무나 좋은 땅인데 또 하나의 우리의 육신과 옛사람 아담만의 기준으로 봐서는 너무나 치명적인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본 여호수아와 갈렙과 10명의 정탐꾼 사이에 이 40일 뒤의 평가는 10명은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님이 그 생명을 그 자리에서 걷어가 버리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40일 보고서 때문에 곧바로 리더가 된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앞에 처절하리만큼 또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이 한 사건 때문에 어떠한 도약을 한 것이 아니라 다시 40년 동안에 여호수아가 갈렙이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요. 민수기나 이렇게 보면 레위기를 보면 간혹 여호수아가 모세를 코치해요. 그럴 때마다 처절하리만큼 하나님을 깨버려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세대가 딱 되어지는 순간에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할 것. 여호수아 입에서 나오는 것들마다 어떻게 돼요? 모든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일을 행하는 것들이 나 혼자의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일들은 많은 이들과 같이 가는데 출발은 좋았는데 어떤 여정이 되어지면 이것이 나누어지기 시작한다. 이 나누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어디에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도무지 이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일들이 10명인들 안 그렇겠어요? 그 나름대로 살아왔던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도 10명의 정당 시작은 좋았는데 과정 중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10명의 무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새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역사적인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시점이 되면 믿음의 영역과 세상적인 기준 안에서 새롭게 나누어질 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10명이 얼마나 10명을 보낸 그 지파의 리더들 안에서 이들의 인생이 40일 만에 끝났다면 아마도 저 정탐을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복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사회를 행하는 데 있어서 주의하는 것은 나 홀로 가는 여정도 있겠지만 둘 이상의 하나님의 어떠한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결정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할 때마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요구하는지를 보지 못하면 얼마든지 광야교회에서 그랬다면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약의 일이 아니라 실제 구원받은 교회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만 더 봐요.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리여 내가 먼저 쓴 글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한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레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 세례를 받으라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부활하고 나서 40일 동안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하고 나서 이제 승천하면서 당분간 예루살렘 아직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그것이 며칠을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아는 대로 오순절날이 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가 오순절이죠. 40일 동안 보내고 승천하고 나서 10일 뒤에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성령이 임한 날이 오순절날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120명 9일 승천하고 나서 이제 마가다락방 모여서 계속 뭘 했겠죠. 8일째, 9일째, 7일째 참석한 사람이 있는데 10일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이날은 120명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나중에 고린도에 보면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고도 나와요. 증인으로서. 그러면 이 120명에게 있어서 이 날은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가운데 십자가에서 죄를 사고 원죄와 자범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사망과 음부에서 이기시고 부활된 생명이 첫 번째 이 120명에게 주는 이와 같은 은혜의 자리가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기다리라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가다락방에 모이지는 만무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가 그때를 찬양하며 기다려야 되겠구나라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어떤 사람에게는 아마 오순절 날일 거야. 아니면 뭐 3일째 부활했으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오순절 날이 딱 임하자마자 이 성령이 부어진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이 약속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을 때 분명하게 마가다락방 말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9일째 1일부터 9일째까지 마가다락방에 있다가 10일 날 빠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침 9시에 일이 벌어진 거죠. 아침 9시에 일이 터진 거예요. 밤 9시가 아니라 아침 9시에 모였는데 난리가 난 거죠, 이게 지금. 그러면 이 9시에 어떤 사람은 가야 말까 하는 안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늘 내가 가야 되겠다 직장 그냥 오늘 하루 월천에서 간 사람, 베레벨 사람들이 이 120명 안에는 스토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에게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 때 뭐 이 120명 무리 가운데 안 들어가도 하나님의 은혜는 주시고 성령은 분명히 주셔.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런 음성에 순종하는 이 순종이라는 것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뭐 똑같은 거야, 은혜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120명에게 부어주는 역사라는 것은 우리는 그들에게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낼 수 있는 것들을 상상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 부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 유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브로기아, 밤빌라, 애굽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노마로부터 나그네온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 그레데인 아라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120명이 말을 하는데 70년 포로 때 다 흩어졌던 유대 백성들,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불이 떨어지니까 소리 지르고 난리를 피우는데 이 절기 가운데 있는 각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통역하는데 귀에다 이어폰도 꽂지 않았는데 각 나라 언어로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말하는 사람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각 나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것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에서 3,000명이라는 역사적인 일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3대 절기 가운데 예루살렘 오라는 이 말을 듣고 오순절 날에 왔는데, 이전에 매 절기 때마다 왔는데 올해는 오지 않았어. 오순절날 안 왔어. 근데 어찌됐든 이 3,000명 정도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정도의 무엇인가에 이들이 노출되어진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기록된 절기 가운데 오라는 그 말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완성된 복음의 완성을 듣게 된 것은 절기를 지키러 왔을 뿐인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완성된 복음들을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들이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돼요?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각 나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그들은 복음을 들으러 간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온 절기를 지키러 갔을 뿐이에요. 말씀에 순종되어졌는데, 각 나라에서 그가 돌아가서 성령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임해서 그들의 그 나라마다, 각 나라마다 가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삼는 선두주자로서 그들이 세워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무엇인가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한 것은 겨자씨만한 것들을 했는데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A를 했는데 하나님의 상상도 못하게 C, D를 줄 수도 있는 것이죠. 나는 내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적인 일들을,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도 아닌데 절기를 지키러 왔을 뿐인데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일들이 무엇에? 오순절이란 절기를 지키란 이 말씀 앞에 순종된 것이 상상도 못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120명 무리도 있고, 그 뒤에 500의 형제들도 있고, 사울처럼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반드시 저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세대의 역사를 이루는 역사적인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되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하나님은 항상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경책 신약도 없고, 그들이 그 당시에 이런 파피루스라는 이런 책을 갖고 있지도 않는 거죠. 그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 베드로의 설교는 3,000명의 전 세계에 흩어진 그들이 성령이 임한, 그 성령이 그들이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상상도 못할 것들로 그들을 이끌어 가버린 것이죠. 성경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성전도 없는데, 그들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냐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과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내가 준비한 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냥 무엇을? 성령을 부어버린 거죠.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큰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 그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도 못할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준비하고 예비하는데,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에게 동일하게 공평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데, 우리가 그것에 불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죽는 연한까지 하나님 마가다락방이 120명이든 그 3,000명의 전 세계에 왔던 그들이든, 언어도 틀리고 삶도 틀린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각 나라 언어로 그들이 듣게 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이 설교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통역했는지 모르지만 3,000명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럼 하나님의 저나 여러분의 삶의 새해를 향하는 데 있어서는 어디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가려져 있다, 감춰져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의 진리 안에 내가 순종하고 순복하게 되면 그 일은 언제든지 하나님은 준비하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안양중앙 침례교회가
목사인 저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된 지체로서 제가 한 지체, 저한테만 특별한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균등하고 공평하시고 그 하나님 모든 이들의 이와 같은 것들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단에 선포된 그 말씀을 가지고 주의하고 집중하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이 한 주에도 반드시 믿음 안에서 일어날 거예요. 아멘.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